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야기는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논란이 그야말로 끝까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에서 올라온 군대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시드기야는 이것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못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에 밀려서 그냥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낸 것 정도서 멈췄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자유에 대한 거니까 언뜻 떠오르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봤더니 이걸 누가 한 말이냐 하면 미국이 독립전쟁 때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전쟁을 벌일 때 그때쯤 미국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했던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이래요.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에게는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생명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자유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을 때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을 우리가 압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에게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태어날 때는 이름이 김창수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김구로 바꾸고 호를 백범이라고 쓰기로 한 거죠. 천주교 신자였던 이 백범은 세례명으로 베드로라고 불렸었답니다. 그가 그의 일기 백범일지에 나의 소원 부분에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은 읽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유는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는 다른 어떤 소원들보다 더 앞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점점 더 지나서 자유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공기처럼 여겨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물어보시면 네 소원이 뭐냐? 우리는 돈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유는 1번에도 없고 2번에도 없고 3번에도 없고 어쩌면 그 자유를 떠올리려면 하루쯤 더 지난 다음에 100가지쯤 생각한 다음에야 자유가 겨우 생각이 말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이걸 그저 누리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자유가 마치 백신처럼 마치 미리 맞아두는 예방주사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중한 것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인물이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왕이잖아요. 위태롭기는 하지만 그 나라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왕은 누가 돼요? 왕의 아들이 됩니다. 왕의 아들들 중에도 누구요? 첫째 아들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둘째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주 능력이 탁월하면 셋째 아들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고 조카인 여호야긴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려는 야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위태롭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간 거예요. 조카였는데 조카가 잡혀고 나고 나니까 이게 왕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늙은 사람 이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내 말 잘 들을 것을 기대하고 왕으로 세워져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 됐으면 모르지만 됐으면 뭐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태로운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건지 고민하다가 낸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좀 모아보자. 우리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그 군사력 앞에서 다들 힘드니까 그 옆에 있는 블레셋도 좀 오라 그러고 모압도 좀 오라 그러고 암몬도 좀 오라 그래서 우리 힘을 좀 모아보자. 우리끼리만 안 되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보고 좀 올라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미 애굽은 느부갓네살과 한번 부딪혀서 진 전력은 있지만 그때 당시 세계에 바벨론 말고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세력으로는 이 애굽이 유일하거든.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서 애굽이 그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 때문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겁니다. 애를 썼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역시 자유를 얻으려면 권력이 좀 있어야 돼요. 힘이 좀 있으면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학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력도 좋고 인맥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권력 속에 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 저것들이 있으면 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지요? 3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리라.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생각하는 이 힘을 가지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의 결이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힘을 좀 모으면,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뜻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된 것처럼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거 아니라고, 이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버리려고. 여러분, 왕된 입장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가 왕인데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내가 원해서 된 왕은 아니지만 억지로 된 왕이든 어떻게 된 왕이든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서 느부갓네살의 너희들의 백성의 처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도 짐작은 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다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는 그 생각과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매번 위치하고 마음속에 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어중간한 우리와 시드기야는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칼이 내 마음을 베지는 못해요. 다른 것들은 잘만 베는데 그 말씀이, 그 칼이 내 골수를 쪼개지 못하고 내 관절을 쪼개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라고 허락해드리지 않기 때문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고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에 매인 게 많고 이것저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하나씩 쌓여가지만 내 현실을 도무지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적당한 어느 곳에 항상 머뭅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기는 했어요. 어쩌면 뚜껑이 있는 그 구덩이에서 죽었을 법한 예레미야를 꺼낼 정도는 되지만 그의 말에 따라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시위대 뜰에 두고 그에게 매일 떡 한 개씩, 여러분 이 매일 떡 한 개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포위당한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게 정말 하나도 없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는 뭐냐 하면 떡 한 개예요. 남들이 볼 때 이게 작진 않지만 먹을 게 없어서 아들 잡아먹는 엄미 입장에서 보면 이 떡 한 개는 내 아들의 생명만큼 귀한 거지만 그곳에서 한 걸음도 더 가지는 못하는, 어쩌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베푼 이 떡 한 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하고 꼭 닮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도 더 갈 생각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달라는 거잖아요. 내 삶을 네가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시고, 내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의 힘을 고백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11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1조는 드리지만 내 삶을 드리지는 않아요. 내 11조는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굳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지만 남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적당한 데 선 꼭 우리의 모습이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준 떡 한 개입니다. 결코 작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는 어중간한 그 자리.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 뚜껑이 있는 그 구덩이에서 죽일 생각이었거든. 근데 왕이 겁도 없이 이 예레미야를 꺼내간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관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다망해가는 나라의 실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왕이 세워진 이 시드기야 정도는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유는 어떻게 얻는 거냐 하면 세력으로 얻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목소리들이 생기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아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 봤잖아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끊어내려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늙어지고 우리 손주들이 역사를 배울 때쯤 되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이 박근혜가 탄핵된 것,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 역사책에 기록될 겁니다. 총칼 없이, 폭력 없이 정치 지도자를 끌어내린 위대한 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세력이 모이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강합니다. 전제주의 시대에 왕권을 가진 이 왕도 끌어내릴 만큼, 그의 의지를 꺾을 만큼 이들의 목소리는 크고 이들의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3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 뚜껑 있는 구덩이에서 건져다가 시위대 뜰에 두고 떡 한 개씩 준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의지를 바꿉니다. 왕의 명령을 바꾸고 왕의 생각을 꺾어 놓습니다. 이 시디기야가 이 고관들의 말에 대답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디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좋아서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뜻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왕인 시드기야에게 세력으로 들이밀어서 그의 뜻을 꺾으려 하고 그의 생각을 꺾으려 하는 이 무도한 고관들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정통성도 없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기억은 하셔야 돼요. 권력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실력으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권력은 세력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왕이라고 해도 여론을 거스를 수 없고 왕이라고 해도 고관들의 생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갇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은 없고 고관들은 무도한 이런 때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고 써요. 왕궁 내시인데 이 사람이 구스인이래요. 여러분, 구스인을 71역에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에디오피아인이다라고 써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디오피아가 헬라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혈연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 왕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고 알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방인이고 게다가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 내신데 이름이 에벳멜렉이에요. 이 에벳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왕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일까요? 이게 이름일까요?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왔고 팔려온 이 노예를 왕궁에서 샀고 왕궁에서 그를 그냥 너는 앞으로는 왕의 신하로 살아라,
그리고 이 보통 명사를 그냥 이름으로 계속 불렀던 거 아닐까요? 이름도 없어요.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그야말로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의 혜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자유가 뭔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을 법한 사람이 이 에벤멜렉인 거예요. 왕의 신하로 불리는 흑인, 이방인, 내시.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오늘 자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가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38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이 왕을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니까 왕을 찾아온 것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읽어요. 9절 말씀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여기서 잠깐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일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시디기야가 이 말을 못했잖아요. 왕인 시디기야는 고관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라고 말 못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너희들의 뜻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악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고관들이 하려는 일들이 나쁜 것이라는 것, 죄라는 것, 악하다는 것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왕이 가진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세력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기죽었던, 그 목소리가 주눅든 거예요. 옳은 게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게 뭔지 알지만 그것을 선택할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왕의 신하가 이름도 없고 피부색도 다르고 왕의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악한 겁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있음이 선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시디기야처럼 현실의 벽이 너무 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잘못될 것 같다는 그 얄팍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벤멜렉이 말합니다. 고관들이 하는 일, 고관들이 하는 말은 악합니다. 모두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것. 그래서 시드기야의 믿음의 진보가 없던 거고, 이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 에벤멜렉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유한 사람, 자기가 뜻한 것,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구스인 왕국 내시 에벤멜렉. 계속 읽어요. 시작.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10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드기야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0절에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아까 고관들에게 했던 말하고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시드기야는 고관들 앞에서는 약하고 에벤멜렉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약하거나 끊임없이 부끄럽거나 둘 중에 하나에 맴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꺼내러 30명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이 꺼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줄을 내려주고 줄을 잡고 올라올 힘이 없어요. 그 구덩이가 한때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은 없지만 진흙투성이에요. 진창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진흙투성이에 반쯤 몸이 잠긴 채로 굶어서 일어설 힘도 없는 채로 거기 있습니다. 에벤멜렉이 그 사람을, 예레미야를 끌어내려고 고리를 만들어서, 헝겊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묶어서 겨우 끌려 올라오는,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삽니다. 예레미야 지금 얼마나 돌아다녔냐 하면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아나돗 밭을 샀고요, 뚜껑 있는 웅덩이에 갇혀서 서기관 요나단이 집혀서 거기서 죽을 뻔한 걸 시드기야가 꺼내줘서 감옥 뜰에 있다가, 그리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진흙투성이에 꺼내 있다가 또 나온 거예요. 누가 살아요? 끝내 믿음의 사람이 삽니다.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은 함락될 테고 왕도 죽고 고관도 죽고 다 죽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 난장판에서 죽지 않고 삽니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권력이 세력 앞에서 밀렸던 거 봤고요. 그리고 세력이 에벨멜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앞에 밀리는 것도 봤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자유가 뭔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예수님 그랬더니 옆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지금 이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면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에게 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때를 삽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들은 자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들은 자유롭지 않았고 저들은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걸 몰라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자유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자유에 대해서 꿈꾸기만 하는 우리처럼 자유가 없다는 것 정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필요한 줄도 모르고 이걸 구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어떻게 자유한 적이 있었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매번 너희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냐?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돈에 매여서 돈 버는 삶을 살고, 돈 버는 삶을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잘 쓰는 삶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반듯하고 선합고 우아한 삶을 원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죄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살면서도 그게 부자유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매인 줄도 모르니 놓아준다 그래도 놓아주는 게 왜 필요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건져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죄에 매여서 억지로 끌려다니며 죄의 충동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자유를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자유로 노래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럴 호의도 있어. 에벤멜렉이 왕 앞에 찾아가서 고관들이 하는 일은 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권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안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걸 에벤멜렉이 압니다. 이 일 때문에 혹시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말은 해야 될 말이었던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 핑계들의 100배쯤 에벤멜렉에도 핑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언제까지 떠밀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히고 언젠가 한 번은 멈춰서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손대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번 방향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결같이 내게 손 내미신 예수님 그 손 잡아서 한 번은 좀 끌려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죄에 매여서 그렇게 한심한 인생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이 죄를 선택하지 말고 자유를 선택하고 자유함으로 한 걸음 걸어낸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